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인 만큼 더 마음을 쏟아서 더 집중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분량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을 전염시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해를 같이 마무리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 밝고 희망적인 소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12살 된 딸이 죽게 되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이때 예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시고 자리를 야이로의 집으로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은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시고 계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도착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갑자기 초점이 이 야이로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로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로 이 병이 여성들에게만 걸리는 병이었고 한번 하혈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한번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그런 만성 질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지만 진료를 받는 중에 고통만 받고 또 돈만 허비하고 오히려 나아지지는 않고 병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가진 병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헬라어로 마스틱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고통, 채찍, 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큰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나 고름 같은 체액들이 분비되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박해에 고립되어서 격리되어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역시 12년 동안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되고 이렇게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접촉하게 되면 이렇게 만지게 되면 그 부정이 일반 사람들에게로 옮겨진다고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정과 불결함이 옮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시킨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방문하셨다는 이야기였죠. 이 당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들을 일으켜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등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자신의 병을 고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 사이에 섞여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처럼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에게서 이러한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눈치채신 예수님은 주위에 있던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리가 이렇게 많아서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서도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끈질기게 자신에게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을 무리 중에서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둑이 제 발을 저렸는지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솔직하게 이실직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안과 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첫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이 에피소드가 끝나자마자 다시 이야기는 야이로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야이로에게로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살펴보면 야이로에게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왜 계속 예수님을 보채서 귀찮게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는 아직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치료될 수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예수님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단념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괴롭게,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야이로마저 희망을 버리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야이로를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때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들은 왜 이렇게 떠들고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죽은 소녀의 부모만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소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아람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자고 있는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것이죠. 그러자 정말 이 죽었던 소녀가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12살 된 소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소녀가 살아난 것을 보이시자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절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외부로 외부로 이렇게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하나의 본문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12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야이로의 죽었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유대 율법에 의해서 아주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비정상적인 체액의 유출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여인이었고 야이로의 죽은 딸은 시체였기 때문에 이 둘 다 부정한 상태였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두 케이스 모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야이로는 자신의 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직접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은 모두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끝나고 피가 멈추고 정결함을 얻었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가가 이 두 에피소드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두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기도 했지만, 이러한 공통점들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강조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건 속에서 또 다른 사건을 삽입함으로써 예수님의 행적을 강조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였는데, 이것을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속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마가의 샌드위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만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서는 사람이 부정한 것에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접촉하게 되면, 이게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진다고, 전염된다고 믿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보통 유대인들의 사고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자신에게 그 부정이 옮을까봐 감히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오늘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또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대시는 것은 그 순간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염되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혈루증을 가진 여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함, 정결함을 그들에게로 전염시키셨습니다. 즉, 완벽한 거룩이시고 완전한 정결함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정함에 전염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거룩함으로 정결을 전염시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퍼뜨리신 거룩한 전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전염, 부패하고 부정한 세상을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전염시키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 죄악이 가득하고 어둡고 부정해진 세상에 전염시키시기 위해서, 이 거룩을 전염시키시기 위해서 선택한 전파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에 전파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전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정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세상을 전염시키는 거룩의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죠. 어두운 세상을 거룩한 빛으로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음식이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소금을 치듯이 세상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에 전파시키시길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이로의 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부정하게 여겨지던 이 두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부정이 회복되고 정결한 상태가 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전염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세상 가운데에 전파하는 거룩의 전파자, 거룩한 전염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서산중부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 주변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전염시킬 수 있는 거룩한 전파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다가오는 2021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비록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에 전염시킬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의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장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 거룩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부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한 해를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생명을 우리가 잘 효과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2021년을 바라보고 또 2020년을 보내는 그런 시점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것저것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더 건강하게 또 더 성숙하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내년 1월 4일부터 4, 5, 6일까지 월화수 다음 첫 주 월화수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중고등부 자체적으로 기도의 11조라고 하는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새벽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자세한 것은 광고를 통해서 카톡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항상 깨어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